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이 먼저인가 내용물이 먼저인가입니다. 이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씀인데, 그릇과 내용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입니다. 근데 그릇이 먼저인가 내용물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정예배 시간에 제가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꿈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꿈도 있지만 쓸데없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꿈 얘기를 자세히 이렇게 기억도 안 나거니와 자세히 드리지 못하고, 제가 꿈을 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 꿈에서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학력고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앉아 있고, 제가 이제 그 제자리에 딱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문제를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에게 주신 꿈인가, 아니면은 이 사역과 관련해 주신 꿈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꿈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주님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력고사 하면은 제일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긴장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중요하다는 것 한 가지를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험이긴 시험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때다라는 그런 이해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야 될까?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마음의 생각이 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다음날 또 꿈을 꿨습니다.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꿈에서 악어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악어가 막 이빨이 악어 입이 크잖아요. 입이 크고. 근데 그게 흰 악어입니다. 흰 악어가 나와가지고 막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악어 입을 딱 잡고 그렇게 싸우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꿈이, 이제 왜 꿈을 꾸면 특별한 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꿈이 있거든요.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가 딱 제 마음속에 인식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흰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악어라는 거. 흰색이 뭐냐면 좀 깨끗한 것을 상징하잖아요. 좋은 것, 깨끗한 것. 깨끗한 것. 그 다음에 악어 하니까 이 포악하잖아요. 그냥 인정사정 없는. 악어를 이렇게 펫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잔인하죠. 인정사정 없는. 그래서 뭔가 우리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광명한 천사, 좋고 따뜻하고 뭔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거 시험이 오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 옳은 것, 이성적인 것, 사단은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다툼이 있을 때도 좋은 것을 얘기하고, 옳은 것을 얘기하고, 이성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는 늘 똑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물어서 뜯어 삼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것인지. 근데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이라면, 그런 좋은 것, 옳은 것, 이성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옳은 것, 이성적인 것이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분별해야 되겠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시험에 대해 내가 분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꿈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꿈 그렇게 많이 안 꾸는데 시리즈로 막. 근데 그 꿈에서는 제가 그 낙하산을 타고 날아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예, 키가 크려나 낙하산을 타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니는데 제가 이게 저를 조절하면서 굉장히 제가 움직이는 움직일 수 있는 자유함, 폭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신났던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꾼 꿈인데,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준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꿈을 꿀 때 우리에게 좋게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좋은 반응이 되겠죠.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에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제 아주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면 탁 끊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들을 끊어내고 그 시험을 극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의 폭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부터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그릇에 대한 많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릇. 기도할 때마다 제 입을 통해서,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입술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떤 시점에서 중요한 계획들이 풀어지고 시작되는 그런 때가 지금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마 몇 개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만 쥐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나요? 주님, 나의 인생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나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도 그런 맥락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릇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담든, 하나님의 능력을 담든, 축복을 담든, 생명을 담든, 하나님의 계획을 담든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담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그 그릇이다, 우리가 그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릇으로서 나의 존재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그릇으로서 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르심, 그 역할, 사명, 나의 인생에서 좋은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릇이라는, 나의 인생이 그릇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때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잘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요구나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으면서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을 인내로서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오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진노의 그릇.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릇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비의 그릇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비의 그릇.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진노의 그릇일까? 나는 자비의 그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진노의 그릇이라고 여기실까? 자비의 그릇이라고 여기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는가의 결정은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 그 그릇의 사용 여부, 그 그릇의 가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버려지고 깨트려져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내 그릇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품,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받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성품으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비의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우리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인정하시는, 여기시는 그런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게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건, 어떤 약점이 있건 상관없이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그 자비의 그릇이라는 단어를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좀 더 어려운 말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 이것은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로 결정하신 자비의 그릇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의 그릇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많은 경우에 이것을 속이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속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친하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 스스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그럴 가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기는 거 봤지?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너의 존재고 가치야 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된 그릇이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릇이 먼저인가 내용물이 먼저인가 이죠. 그릇은요, 무엇을 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릇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릇이 곧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근본적으로 담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담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릇이다, 자비의 그릇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그릇 안에 담기 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입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그릇 안에 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 생각하셨습니까? 답을 생각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려가겠습니다. 저와 눈을 안 맞추셔도 제가 갑니다. 자, 우리 안에 뭘 담기 원하실까? 저 뒤에서부터 오겠습니다. 저 뒤에서부터. 서주사님.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담기. 그러니까 담는다는 게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담기 원하신다.
선생님 저번에 제가 부탁을 안 드렸더니 서운하셨죠? 정답 하나님의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담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담는 거죠. 저번에 안 집사님 했으니까 건너갈까요? 건너가겠습니다. 사랑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신다. 본인 말씀하신 대답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기 원하신다. 또 옆에 계시니까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저도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이런 것들 담겨 있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기 원하신다. 목사님 저번에 대답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기 원하신다. 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 안에 담기 원하신다고요. 네. 긴장했죠. 네. 원래 이런 질문을 할 때는요, 질문한 사람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뭐라 그러셨죠?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 까먹었네. 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담기 원하신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요, 제가 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몇 구절 이제 떠올려 주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질그릇에 무엇인가를 가졌는데 그것을 보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 원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 원하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믿음, 지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얘기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어떤 모습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아빠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짜증 나십니까? 얘는 뭘 이런 걸 닮았나? 물론 짜증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참 대견합니다. 아빠를 닮았구나. 이제 잘했을 때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아빠의 어떤 모습 보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냥 어떤 그냥 대상, 꽃이나 나무 이런 대상으로 만들기 원하셨다면 그냥 이쁘게 보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아마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겠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무엇을 담기 원하신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그릇 안에 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그런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 잘 이해가 가지 않은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교회에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냐 아니면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영접한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영접,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귀한 분을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단어 몇 개만 바꾼 것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영접, 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마음속에 담아둔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좀 그런 표현이지, 그런 예지만 왜 귀신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인격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의 인격이 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오래 같이 있게 되면 닮아가게 되거든요. 우리와 다른 인격이, 우리 하나님을 닮았지만 다른 인격이 우리가 오래 같이 있게 되면 우리가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씩,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어른의 모습은 아니지만 자라가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우리 안에 계십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십시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 계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릇으로 성전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한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이 하나 되는 원리,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는 목적,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접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용도에 쓰려고 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기 원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기 원하셨을까? 그릇의 목적이 어떤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담는 긍휼의 그릇,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우리 안에 기꺼이 담기 원하신다라고 하셨다면, 담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울에 또 잔에, 대접에 여러 다른 용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인격이 다르고 또 상황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릇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귀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이 그릇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계시기 원하셨다면, 우리 안에 그렇게 기꺼이 담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그렇게 담기기 원하셨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때 그릇에 담아서, 이쁜 그릇에 담아서 그렇게 주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 그릇 안에 담기셔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도 사랑하지만 우리 권사님도 사랑하시고 또 집사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기셔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려고, 대접해 주시려고 그렇게 담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맛보기 원하십니다. 맛보아 알기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맛보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질그릇 안에 있는데, 질그릇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